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한 절씩 공독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아까도 제가 표적을 원하여 은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게 물으시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일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와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관주였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에 누르지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리라. 할렐루야. 나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는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관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나는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증여 모든 사랑을 날 능력을 갖추게 됨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은총을 느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난주 요절 말씀 마태복음 13장 40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네, 지금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자들이 함께 살고 있고 가라지와 알곡이 함께 있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정리하지 않고 마지막 때까지 두고 기다리십니다. 공존하지만 마지막 결과는 달라요. 우리가 주 은혜 가운데 들어오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아직 믿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죠. 네, 마태복음 16장 11절입니다. 어찌 내 말하는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눈을 주의하라 하시니.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깨달아야 합니다. 지난 80년 동안요. 세상에서 가장 큰 자연산 진주는요. 알라의 진주라는 거예요. 이게 한 6.4kg짜리입니다. 우리는 웬만한 진주도 아주 귀하게 여기는데 사람 머리만한 크기의 진주예요. 사람 뇌 모양 비슷하게 생겼고요. 어떤 사람은 300억, 어떤 사람은 600억 가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934년도 팔라완 섬에서 이것이 발견되는데 무슬림 다이버에 의해서 발견됐기 때문에 알라의 진주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2016년 8월 달에 필리핀 그 똑같은 그 팔라완 섬에서 34kg짜리 진주가 발견됐어요. 근데 이 한 어부가 바다에서 건졌어요. 근데 반짝반짝 빛나는 돌을 보고는 야, 이건 행운의 부적이다. 그리고 자기 침대 밑에 10년 동안 두어뒀어요. 근데 2016년 초에 불이 난 거예요. 그래서 잠깐 이 부적을 관광센터에 근무하는 아무라우라고 하는 여인에게 맡겼습니다. 근데 여인이 그거 딱 보자마자 안 거예요. 뭐라고? 네, 전 세계의 가장 큰 천연 진주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아무라우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진주를 들고 사무실에 들어갔을 때 모두가 깜짝 놀랐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 진주의 가치를 다 알아보고 있는데 이 어부는 뭐예요? 그냥 돌멩이야. 어떤 돌멩이?
행운의 부적이야. 10년 동안 모른 거예요. 근데 이 가치가 1억 달러. 우리나라는 1,000억 원 정도. 1,000억 원 넘는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큰 진주인 줄을 모르고 침대 밑에 부적 정도로 생각하고 누워뒀던 거죠. 구슬이 서말이어도 깨어야 보배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널려 있어도요, 깨닫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가장 세상에서 큰 천연인주를 소유하고도 10년 동안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냥 침대 밑에 두고 살았던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도 가치를 알아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신도전 목사님에게 말씀드렸는데, 신도전 목사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중대를 대표하는 지휘자시고 중대를 대표하는 바이올리스트예요. 근데 지금 앞에서 탁승하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걸 몰라. 잘 가치를 몰라. 이분이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소중하신 분이고, 또 수원의 음악가협회 회장님이신 거를 알면서도 그냥 나하고는 전혀 너무나 먼 것처럼 느껴져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깨닫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설명하시면서 가장 값진 진주 이야기를 하십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값진 이거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죠? 가장 값진 진주. 이 가장 값진 진주를 딱 발견했어요, 상인이. 그럼 뭐예요? 자기 모든 것을 다 팔고는 이걸 산다는 거예요. 천국이 마치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 진주는 바로 메시아 예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팔아서 값진 진주를 사는 상인처럼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 예수님을 먹고 마신 자, 그 자가 뭐예요? 영생을 얻고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또 서기관들은 그 값진 진주신 예수를 알아보지 못한 겁니다. 바리새인들은요, 규칙에 집착하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신봉하는 사람들입니다. 극단적인 분리주의, 그리고 극단적인 권위주의, 특권주의 이런 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형식주의에 빠져있는 종교 집단에 불과합니다. 또 사두개인들은 정치국인 사내들인을 장악한 귀족들이었어요. 그들은요, 바리새인과는 달리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를 앞세운 세속 집단일 뿐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신앙적 견해가 완전 달라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근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배척하는 데는요, 한편이 되는 거예요. 평소에는 서로 사이좋지 않은 사람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데는 하나가 돼서 합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진작에 받아들이지도 않고 예수님이 베푸시는 많은 기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적들도 무시하고는 더 큰 표징을 보여달라. 당신이 정말 메시아이면 더 큰 표징을 보여달라. 그러면서 예수님 자꾸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죠. 28절에. 그렇죠? 또 마태복음 1절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동안 예수님이 보여주신 표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병자를 고쳐주시고 장애우를 회복시켜주시고 귀신을 내쫓아주시고 또 들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을 빵 몇 덩어리, 물고기 2마리, 그렇죠? 그거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고 또 바로 우리 아는 15장에서는 4,000명을 먹이시고 이런 놀라운 짓들을 하셨어요. 그럼 벌써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벌써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더 새롭고 더 비상한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아마 정치적인 예수님을 원했겠죠. 로마군을 완전히 물리치고 우리나라를 해방시켜 주시오, 이런 표적을 달라고 아마 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동안 베풀으신 표적은요,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 나라에 들어갈 백성들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 그 천국에 대한 비유들을 쭉 말씀하시고 또 기적을 베푸신 거란 말이죠. 또한 연약한 자들, 불쌍한 자들을 너무너무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들을 고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변론해야지, 내가 메시아인 걸 변론해야지, 이럴 필요가 없으신 거예요. 뭐 이미 메시아이신 사건이 다 일어났으니까요. 예수님 스스로 하나님 아들을 입증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도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 역사를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귀 있는 자는 듣는 거예요. 눈 있는 자는 보는 겁니다. 성령 받은 자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깨닫고 아는 겁니다. 그런데도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은 자꾸만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한 가지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사전에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냥 떠나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시대가 표적을 구한다 책망하십니다. 즉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동기가 뭐예요? 예수님께 기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동기가 악하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에서 멀리 떠나 있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음란한 시대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수였던 바리새인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요나의 표적이 뭐냐 이거예요. 요나의 표적.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는 말씀을 듣고 다시로 도망가죠. 그랬더니 커다란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게 됩니다. 그리고 뭐요?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다가 그리고는 니느웨 해변에 토해내고 가서 니느웨에서 복음을 전하고 니느웨가 구원받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 죽어야죠. 그죠? 근데 3일 만에 다시 나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 요나의 표적,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표적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너희에겐 이것밖에 남은 게 없구나. 내가 이렇게 기적을 베풀어줘도 너희들이 내가 메시아인 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구나. 너희에게는 마지막 표적밖에 없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마태복음 12장 4절 말씀 보면 정확히 해석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네, 예수님 벌써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표적은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회개하고 깨닫기를 바랬어요. 예수님 영접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요나의 표적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24절에 보면 마지막 때에는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며 할 수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대로 표적과 기사를 하나님 말씀보다 더 앞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뭡니까? 신비주의 신앙이죠. 이 신앙에 깊이 빠지게 되면 신앙의 정도를 가지 못하게 됩니다. 방황하게 돼요.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악하고 음란한 시대라는 말을 책망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유혹에 끌려가지고 표적을 구하는 성도가 되지 말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세 번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또 주님 말씀하십니다.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표적을 구하는 그 요구는 백성들의 마음을 동요시키는 누룩과 같은 그런 질문인 것이죠. 마치 한 덩어리의 누룩이 온 밀가루를 다 부풀리는 것처럼 신기한 표적을 구하는 그 기대하는 마음, 그 삐뚤어진 마음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만이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다 퍼져나가는 우려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이미 행하신 표적에는
상관없이 더 큰 표적을 달라고 자꾸 요구하는 거예요. 아직도 못 믿겠습니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지난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닫습니까? 내가 지금 여기 예배의 자리에 와 있다고 하는 거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많은 은혜의 고비고비 한 곱이 다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했다고 하는 건 정말 큰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표적이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가장 평범한 일상조차 여러분 사실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왜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게 기적인 거예요. 반드시 자극적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아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에 내가 좀 건강하게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평안인 거예요. 감사해야 됩니다. 기뻐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많은 사람에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겁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지 마세요. 그런 걸 마치 누룩과 같아서 부패하게 만듭니다. 가족과 이웃, 교회로 퍼져나가서 좋지 않은 결과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 말씀하셔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제자들은 누룩 소리를 듣자마자 뭘 떠올립니까? 누룩 그러니까 뭐예요? 빵, 이스트, 빵, 이거죠? 떡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서로 눈치를 보면서 말합니다.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신 말씀은 분명히 우리가 남은 떡을 갖고 오지 않아서인가 봐. 그러면서 떡 얘기를 서로 주고받고 있는 거예요. 영 딴소리 하는 거죠. 깨달음이 없는 제자들의 관점은 뭐에 있습니까? 떡에 있는 거지, 떡. 세상에 떡에만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뭐라고 책망하셔요? 예수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음으로 서로 논의하느냐.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나요? 교회에 와서 우리의 화제거리가 어디 있나요? 지난주도 예배 끝나고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부동산 얘기하게 되고 그래서 얘기하다가 그죠? 나도 모르게 딴 얘기하게 되고 또 교회에서 갈등이 있을 때 가만 보면은 뭐 설거지하는 게 갈등이에요? 아니 설거지가 뭐라고? 그게 우리 영혼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영생과 얼마큼이나 관계 있는 일입니까 그게? 주일날 라면을 먹으면 어떻고 밥을 먹으면 어떻고 밥이 없어서 그냥 좀 간식만 먹고 말면 좀 어떻습니까?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 영생과 그렇게 아주 밀접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설거지할까? 네가 설거지할까? 이 문제가 얼마나 큰 중요한 문제입니까? 나 그래서 안 나갈래 교회. 아니 그게 영생과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반찬을 누구 해오고 누구는 안 해오고 그 문제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게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그게? 그게 우리가 교회 나가고 안 나가고 정할 만큼 그게 중요한 문제예요? 예수를 믿고 안 믿고 할 만큼 그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제자들은 뭐에 좀 관심 있어요? 예수님이 누룩 얘기하니까 떡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땠어요? 우리는 제자들처럼 그렇게 떡에 대해 생각만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참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세상적인 일 때문에 교회에서 조그만 사소한 문제 때문에 그냥 서로 그냥 뭐 이럴 필요가 뭐 있어요 이게? 이게 왜 이렇게 뭐 그렇게 중요한 문제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 같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티끌 같은 건데 제자들은 지금 떡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까지 열심히 사역해 오셨어요. 이적과 기적을 베푸시고 병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어쫓고 천국의 비유를 통해서 한나라의 기가 막힌 비밀들을 알려주셨습니다. 5병이요 7병이요 5,000명 4,000명 먹이시고 그들을 돌보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
그 떡이 중요한 게 아니야. 오줌에 먹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침에 먹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를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바로 뭐다?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주님이 떡과 물고기의 두 이적과 메시지를 통해서 자신이 생명의 떡을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걸 깨닫지 못한, 제자들은 지금 육신의 양심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책망하시죠. 뭐라고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정말 참으로 안타까운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주님은 영적인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육신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적과 기사로 가르친 영적 진리는 아랑곳 없이 아직도 눈에 보이는 물질적 현상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작은 믿음의 현상, 그게 그들만의 문제일까요? 아니죠. 나 자신의 문제이고 우리들의 문제이죠. 세상의 뉴스와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실시간으로 검색을 합니다. 그리고는 실시간 검색하면서 막 그걸 갖다 내 삶에 막 반응하고 적용해요. 스마트폰의 보급을 통해서 더 많은 소식이 빠르게 우리 손에 들어옵니다. 정치, 경제, 사회, 연예계 이야기 등 또 실시간 검색 순위를 따라가다 보면 막 많은 광고에 막 접하게 되고 건강에 대한 뉴스를 막 보게 되고 그 소식에서 막 그걸 갖다 어떤 사람은 구입하게 되고 막 또 잘 먹고 마시고 막 그럽니다. 그러다 보면 금방 그냥 한 시간 휙 갈 때가 있어요. 저도 보면. 근데 그 모든 정보를 미처 처리하기도 바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 듣는 일에는 둔하고 게으른 거예요. 더욱이 그것을 삶에 적용하는 것은 너무도 쫓아내지 못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믿음대로 사는 게 뭔지 분간이 안 가는 거예요. 자신의 육체의 건강에 대해서는요, 또 생업과 직결되는 그런 사실들에 대해서는, 또 재테크에 대해서는, 물질적인 그런 유익을 가져오는 것들에 대해서는 검색해보고 그걸 갖다가 내 삶에 적용하고 이렇게 살아야지 뿐만 아니라 야야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아야 돼 하고 막 가서 막 이야기하고 그거 가지고 막 떠들기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살았더니 이렇게 은혜 받았다는 점, 아니면 내가 하나님한테 찾아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그 은혜의 메시지는 하나도 없어요. 서로 대화 속에. 교회에서는 그나마 제자 훈련하면서 같이 이야기하고 막 하지만 세상 나가면 화제거리가 예수님 얘기는 쏙 빠져나가고 말씀 얘기는 다 빠져나가고 세상 이야기, 물질 이야기, 자식 이야기. 왜 그럴까요?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삶의 중심이 세상에 육적인 것에 쏠려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떡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머물러 있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1년 365일 매일 새벽 예배를 드리고 또 52주라고 하는 주일 낮 예배 동안 말씀을 들어요. 그것도 빠지면 50번도 채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메시지를 듣긴 들어요. 근데 그 모든 메시지를 다 떡과 연관만 짓지 하늘나라에 연관 짓지 못하는 거예요. 하다못해 예배 드릴 때 내가 예배를 드리면 잘 살겠지, 예배 드리면 하나님 복 주시겠지, 관심이 떡이에요. 떡. 주님 말씀하십니다. 어찌 내 말하는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 깨닫지 못하느냐. 왜 깨닫지 못하느냐. 왜? 주님 말씀 앞에 나 자신의 자세는 어떠합니까? 마귀는요 자꾸 나의 관심을 이 세상과 정욕과 물질과 명예적인 쪽으로 끌어갑니다. 예수님에 집중하려고 하는 나의 시선을 자꾸만 떼어놓으려고 해요. 별별 수단을 다 써가지고 자꾸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말씀과
세상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게 만들어요. 이런 곤고함에서 탈출해야 됩니다. 여러분. 벗어나야 돼요. 방법이 어떻게 있을까요? 좀 요령이 있을까요? 세상 누룩을 경계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요, 주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밖에 없어요. 네. 능력도 아니고 요령도 아닙니다. 여러분, 시간 싸움입니다. 실력? 아니요. 시간 싸움입니다. 공부를 잘하려면 엉덩이가 무거워야 됩니다. 엉덩이가 무거워서 책상에 앉으면 1시간, 2시간, 3시간 쭉 앉아있을 수 있어야 공부를 잘하는 거죠.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해. 그런 친구들은 공부가 아니라 다른 걸 해야 되죠. 우리나라 교육계는 좀 약간 좀 부족한 게 좀 있죠. 아이들한테 무조건 공부만 우선순위를 세우니까. 러시아만 해도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러시아만 해도 대학 공부는 다 무상이랍니다. 여러분 대학 가려면 러시아로 가세요. 등록비가 다 무료예요. 공짜예요. 1년에 250만 원만 내면 된대요. 기숙사비 250만 원. 근데 러시아는 공부할 사람은 대학 가. 다 공부를 다 가르쳐줘요. 그리고 공부하지 않은 사람은 다 직업을 훈련학교 가야 돼요. 모든 기술학교 다 가서 다 각자 기술이 있다. 그래서 러시아에 선교하시는 목사님이 교회를 지었는데 업자를 불러서 교회를 지은 게 아니라 자기 교회 청년들이 교회를 지었대요. 왜? 청년들이 다 기술이 있으니까 그들이 그 기술들을 다 가지고 교회를 지었다는 거예요. 참 그런 면에서 보면 러시아가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러시아 공산국가 그러지만 공산당은 몇 프로고요. 원래 거기는 기독교 국가입니다. 톨스토이, 도stoyevsky 그죠? 다 그죠? 러시아 문호들이 다 크리스찬들이에요. 러시아 정교회가 다 뿌리박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긴 기독교 국가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그게 다 뭐예요? 공부하는 것도 시간이 투자되는 거예요. 직업을 가지고 기술을 배우는 것도 어때요? 시간이 투자되는 거예요. 내가 일만시간의 법칙처럼 전문가가 되려면 일만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고 싶어요? 뭐가 필요해요? 요령이 아니에요. 뭐가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도 새벽 예배 한 15분, 20분 뭐 설교하려고요. 2시간, 3시간씩을 이렇게 매달려요.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 시간이 투자되는 거예요. 시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배우고 익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정도예요. 그래야 천국의 보화, 세상에서 값진 진주이신 예수님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이용자 누님은 벌써 성경을 다 읽으시고 또 읽고 계시고 또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고 계시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바이블 타임을 통해서 1년에 한 번 읽자 하고 나가고 있는데 정말 여러분 그거 읽고 있어요? 뭐든지 시작은 확 해요. 근데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자꾸 식어져요. 특별 새벽 예배 시작은 쫙 컸어. 근데 자꾸 식어져. 그렇죠? 여러분 시간 싸움이에요. 시간 싸움. 이벤트로 끝나서는 안 돼요. 시간 싸움에 자꾸 말씀 읽어야 됩니다. 그제서야 깨달으리라. 세상 것을 되도록 많이 체험하고 알아야 성경 말씀을 더 잘 깨달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을 좀 알아야 말씀도 알지. 근데 그건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올바로 깨달아야 세상 볼 때 올바른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지자들도 주님께서 재차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재차 말씀하시고 나서요.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책망하고 다시 또 말씀하시고 나니까 그제서야 뭐예요? 12절 말씀 보세요. 그제서야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로 하신 말씀인 줄을 깨달았다. 그제서야 깨달았다.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다 보면 예전에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을 갖다가 연구하다 보니까 공부하다 보니까 또 말씀 읽다 보니까 아 그렇구나 하고 알게 되더라고요. 전혀 다른 시각을 보게 돼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세상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는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시편 1편 2절 1절 2절 말씀에 복이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이다. 이게 복 있는 거예요. 구슬이 서말이어도 껴야 복에 있는 것처럼 주님이 행하신 이적이 넘쳐나고 전하신 말씀이 넘쳐나도 깨닫고 새겨야 그것이 진정 나에게 영생을 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주님이 메시아이신 증거는 넘쳐나는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그 모든 것을 다 듣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니까 주님을 의심하고 배척하고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한 겁니다. 제자들도 영생의 떡이신 주님이 곁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육신의 떡을 논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만나게 성도 여러분, 세상의 떡 이야기에 집착하는 믿음이 작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뉴스와 지식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나에게 영생의 말씀을 주시는 그 말씀, 그 하나님 말씀에 더 집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세상 멸망의 길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길, 영생의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길 때문에 내가 영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중심을 조금만 더 주님께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좀 더 주님께 가까이 가시기를 바라요. 예수님의 많은 기적과 놀라운 말씀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가장 값진 진주이신 주님을 몰라봤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지 못하고 자칭 메시아로 생각하며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주님을 모르고 아버지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참된 메시아이신 주님을 알게 하시며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하옵나이다. 그러나 주여 지자들도 믿음이 작은 자라는 훈계를 들었습니다. 분명 주님을 믿고 삶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관심이 세상에 속해 있다면, 떡에 집중해 있다면 믿음이 작은 자라는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돌아보게 해주시옵소서. 믿음이 작은 자가 아니라 주의 말씀에 가까이 하는 자,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지혜로운 자, 주님의 참된 자녀 되시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복된 자리에 서게 해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자리, 믿음이 작은 자의 자리가 아니라 믿음이 큰 자의 자리, 복된 자의 자리에, 지혜로운 자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요령이 아닙니다. 아버지, 시간과의 싸움이니 주의 말씀을 더 가까이 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더 읽고 배우며 익히는 자리에 더 가까이 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 중심이 아니라, 떡의 중심이 아니라 주님 중심으로 더 가까이 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